다니엘서는 BC 605년에서 530년대 중반에 쓰여졌다고 하는데요. 다니엘서 12장 4절은 당시에 오늘날 이 시대를 내다보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시대의 인간사의 특징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서 12장 4절은 마지막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는 지식이 팽창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삶의 속도가 빨라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팽창되고 삶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의 발전과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 문명이 발전될수록 사람의 삶이 편리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세상은 그만큼 더 각박해지고 문명에 적응하며 살려고 하다 보면 그만큼 더 허덕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시대의 조리에 휩쓸리다 보면 사람들은 자신들을 들여다보거나 삶의 가치와 의미를 생각할 여유가 없고 결국은 그 영적인 갈피마저 바로잡지 못하고 공허한 삶으로 내몰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2절은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정황에서 이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2절을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첫째는 세상 풍조에 관한 것으로 피차의 다른 사람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음으로써 인간관계는 상생이 아니라 적대적 관계로 변질되리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거짓 선지자로 대변되는 영적인 상황에 대한 것으로 구원 없는 종교와 이단 사이비와 유사 복음이 사람의 영혼을 심각하게 유린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인간의 타락한 심령에 관한 것으로 사람들이 순박한 인간성을 상실해 사랑이 메마르고 강팍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가면 갈수록 과학 문명, 삶의 어떤 시스템은 발전할지 모르지만 그와 반대로 진짜 삶의 질적인 면을 놓고 생각할 때 보면은 반대로 세상은 더 복잡해지고 사람의 마음도 복잡해지고 그 틈을 타고 영적인 미혹이 더 심각해질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내다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와 우주 만물의 창조사역을 마치자마자 창세기 2장 2절에서 안식이라는 중요한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출애굽 여정 중에 보면 안식일을 제도화해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오늘날 현대인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내적인 어떤 문제는 무엇이냐 했을 때 그 상황을 보면 안식이 결핍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가와 국가, 회사와 회사만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끼리 갈수록 치열한 경쟁 구도에 내몰리면서 사람들은 내면의 안식을 상실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하는 말이 옛날이 그립다고 합니다. 얼마나 초등학교 다니는 게 힘들면 그런 말 할까요? 유치원 때까지는 어떻게 좀 이렇게 멋모로 다니는데 초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과외하랴, 뭘 하랴, 학원 다니랴 서로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서 정말 죽을 맛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신체적인 내면에 대해서 전도서 1장 8절은 이렇게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시대와 상황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결핍에 시달리며 그로 인해 마음조차 수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러한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자화상 아닐까요? 생각하면 마음 편히 살아본 날이 몇 날이나 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다 내려놓고 마음 편히 쉬어본 날이 몇 날이 될까요?
잠을 자면서도 긴장을 풀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어찌 한둘이겠습니까? 잠잘 때만이라도 마음 편히 잠을 들어야 되는데 잠잘 때조차 그냥 긴장을 못 풀어서 꿈을 꾸어도 해괴한 꿈만 꾸고 깨어나도 피곤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체로 현대 사회는 모든 시스템이 편리하게 구비되어 있지만 반면에 체계화된 시스템에서 낙오하지 않고 살아가려다 보니 그만큼 더 삶의 여유는 사라지고 점점 현실에 지내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세파에 시달려 보면 삶의 안식마저 이렇게 상실하게 되고 삶의 안식이 상실되면서 무슨 문제냐면 인간이 점점 더 고립화되고 고독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오늘날 우리 한국 상황도 우리가 예견한 바입니다만 이제 고독사의 문제가 우리 눈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사는 것도 혼자 고독해야 됩니다. 경쟁에 치열하게 시달리다 보니까 스스로 담을 쌓게 되고 그 안에서 고독하게 혼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세상이 바쁘고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지다 보니까 나이 들수록 이제 혼자 외롭게 남아서 죽을 때조차도 이 바쁜 세상에 자기들이 쳐다보지도 못하니까 혼자 고독하게 죽어가야 하는 비참한 미래가 우리 앞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은 그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갈수록 피폐해진다는 것입니다. 좀 영적으로 충만했는데 세상에 지치고 삶에 지치고 내 자신에게 너무 이렇게 지쳐서 영적인 것마저 피폐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 우리가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대안은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헤쳐나올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이러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뭘까요?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뭘까요? 카드값 하는 것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일까요? 입시 시험을 앞두고 공부에 치드는 것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일까요? 시험 문제 때문일까요? 사실 그것도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일 수 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깊게 내체를 들다 보면 그 모든 삶을 감당하고 뚫고 나갈 만한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삶을 감당할 만한 내 안에 있는 그 본질적인 내 모습이 지치고 피곤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문제, 사망의 문제, 죄악의 문제, 회개의 문제, 이 속에서 내 심령이 메말라 있는 것들, 그래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그것, 그 모습이 바로 수고하고 원심이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안식으로 초청하십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장과 발전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가 보다 더 중요한 가치에 주목해서 각자의 영적인 내면 세계를 돌아보며 마음의 여유와 사랑을 좀 회복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바삐 사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돌아볼 틈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살아갑니다. 저는 그걸 언제 느끼냐면 전화할 때 느낍니다. 대부분 저에게 전화하는 사람들은 첫마디가 목사님 바쁘시죠? 안 그러세요? 한번 보세요. 대부분 그래요. 목사님 바쁘시죠? 그러면 저는 뭐 둥글둥글 들어 누워 있으면서도 아이고 바빠 죽겠습니다. 마음이 바쁜 거예요. 마음이 바쁜 거예요. 사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졌어요. 바쁜 삶에. 언제부터인지 크리스천들이 저도 영적인 초점을 놓치고 세상 가치에 함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이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안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안식에 대해서는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예시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통해서 노동만이 아니라 안식을 말씀하심으로써 인간의 삶에도 쉼표가 중요함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서 창세기에서 언급한 안식을 통해 우리 자신들의 삶의 정황과 내면을 좀 더 깊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안식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이 제시하는 바 안식이란 단순히 일손을 멈추고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혜로 충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장 1절 2절은 그 안식의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행하신 천지의 창조에 대해서만 언급하신 것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창조의 마감으로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안식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와 안식은 동일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안식은 인간의 노동과 인간의 휴식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영적인 차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이유가 피곤해서 그러실까요? 지치고 피곤해서 하나님께서 휴식이 필요해서 그러신 것일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며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초월해 계시기에 피곤해서 시시하는 그런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안식을 언급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창조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선포하시고 그 안식의 근원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고자 하신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안식을 인간의 노동과 휴식이라는 개념에 직접 대입할 수는 없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안식을 사람의 안식과 연결해 사람이 안식을 할 수밖에 없도록 안식일까지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안식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임을 주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쉬는 것이 의무사항일까요? 아니면 선택사항일까요? 의무입니다. 알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안식이 의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의무로 주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선택사항으로 받아서 안 쉬고 버텨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욕심 때문에 쉬지 못할 줄 아시고 안식하도록 아예 안식일로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기에 인격적으로 배려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율법적인 조항으로 제정하지 않으셨다면 어찌 됐을까요? 쉬지 않도록 하시다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날 우리가 주말 쉬는 것도 사실상 성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한 창조 세계에 기초해서 우리가 지금 안식하는 날 이렇게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들어지 않았다면 어찌 할까요? 예전에 우리는 잘할 것입니다. 과거 시절에 우리가 정말 초등학교도 졸업하자마자 그냥 이렇게 도시 공장에 들어와서 봉제 공장 취직해가지고 가발 공장 취직해가지고 여공들 정말 이렇게 24시간 거의 잠만 자고 그냥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그 공장에서 먼지 뒤집어 자고 깨고 일하고 주말도 없이 휴식도 없이 그 박봉에 시달리게 만들었던 그 지난 날들 있잖아요. 공장주들이야 업주들이야 돈 버는 게 좋겠지만 그 아래에 시달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인간 이하의 짐승보다 삶을 견뎌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은 정말 이렇게 소유주보다는 노예나 종들에게 더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성경은 모든 피조물을 향해서 공통적으로 안식이 필요함을 아시고 안식일을 정해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다행이니까 안식일이 있다는 것이. 이러한 안식의 당위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을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도 주인이라.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안식일과 사람을 놓고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느냐, 사람을 위해서 안식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맞습니까?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어야 됩니까? 사람이 위해서 안식일이 있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네, 구약시대 당시 예수님 때까지 율법학자들이나 구약시대 바리새인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사람을 맞추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주의 아니겠습니까? 그걸 예수님께서 혁명적으로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안식일의 목적은 사람을 위해서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게 안식일을 주신 첫 번째 계명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라고 당함으로써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사람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에 의해서 안식일은 선택사항이 될 것이고, 또 안식일이 사람이 주어졌다면 사람들이 안식일날 쉴까 안 쉴까요? 안 쉬어요. 그리고 사람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는 방향에 합당한 안식을 선택해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주인이라면 사람은 안식이 아니라 쾌락으로 갈 것입니다. 요즘 시간만 나면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쾌락으로 흘러가잖아요. 그걸 쉼으로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성경이 요청하는 안식이란 비단 육신적인 휴식만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짓누르는 흑암으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은혜 안에서 새 힘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성경의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예배를 통해서 심령이 회복되는 영적인 참된 쉼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한번 돌아보세요. 주일 빼먹고 살면은 다음 주간이 잘 살아지던가요? 힘들던가요? 오히려 힘들어요. 그렇죠? 진짜 예수 만난 사람들은 도무지 삶이 힘들 것입니다. 잘 안 되는 거예요. 삶이 감당 힘이 내 속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쉼표를 찍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안식일날 예배함으로 내 영혼이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일한답시고 안식을 어긋나고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이후에 우주 만물이나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팽개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전 구속사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생명체에 기본적인 배려로 안식을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가축들에게도 안식을 주심으로써 성경이 말씀하신 안식은 창조 세계와 연결해서 전 우주적으로 모든 생명체에 다 안식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전체를 향해서 전 우주적으로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입장은 안식일을 제정함으로써 사람이 자유로 변개할 수 없도록 확고히 하셨는데 안식일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그 배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와 관계에서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니 사람도 가축도 노동력도 손을 놓고 쉬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의 안식일은 육신적인 휴식의 측면을 우선해서 말씀하신 것을 해석하시는데 이는 사람이 노동에만 몰두해 탈진하는 것에 대해서 예방책을 주신 것입니다. 내버려두면 노동하다가 끝나잖아요. 그것을 막아내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관계에서 언급한 안식일로 신명기 5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4절에 15절은 출애굽기 20장 8절과 11절과는 달리 영적인 측면을 좀 우선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이는데, 이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의 어떤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배려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종합하여 말하자면 출애굽기 창조의 근간 안식일과 신명기의 구속의 근간 안식일은 하나의 안식일 두 가지 측면에서 조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성경이 제시하는 참된 안식이란 곧 인격체적인 안식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식을 잘 못 지켜요. 주일을 잘 못 지켜요. 안식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참 우리가 주일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주일 예배하고 안식을 누리시는데 은혜를 못 받아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그 대부흥이 언제 있었냐면 1908년에서 10년 그 평양 대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대부흥. 그때는 아주 온 세계에 좀 주목할 만큼 한국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기점이 평양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때 평양 시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뜨거운 성령을 부어줬는지 감당할 정도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초대교 같은 성령을 부어줬으니까 그 안에 사람들에게 막 뒤집어져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자기 죄를 토로하고 막 고백해도 허물을 책잡지 않을 만큼 다들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평양 시내 주일날이면 문을 여는 가게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어디 가느라고요? 교회 가느라고. 문을 여는 가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평양 시민들이 다 교회 가서 예배하고 안식일을 지키며 주일 성회로 이렇게 모여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거창했고 대단했고 얼마나 뜨거웠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확 바뀔 수 있을까요? 우리도 좀 이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참 이게 능력이 없고 그래서 참 이게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에 주님께서 집에 오셔서 한번 말씀 딱 전해주고 악수 한번 하고 계시면 좋겠다. 그러면 그냥 얼마나 신날까. 우리 그 식구들이 그냥 팔팔해가지고 전도하지 말아도 전도할 것이고 그냥 변하지 말아도 확 변하지 열심히 그냥 청구고 살 텐데. 주님께서 저들 하나니까 저도 참 어쩔 수가 없네요. 그죠? 하나님께서 요청하시고 약속하신 안식은 마태복음 11장 28절 성경판 그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좀 쉬어봅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 좀 인사합시다. 잘 좀 쉽시다. 우리는 잘 살아보세요. 열심히 일해서 하다 보니까 그쪽만 너무 발전되어 있어요. 쉴 줄은 몰라.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기계도 쉬지 않으면 망가집니다. 쉬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잘 믿는 게 뭐냐? 잘 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은혜 안에서 잘 쉬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쉬지 못하고 그래서 참된 안식을 잃어버리니까 삶이 더 공고해지고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게 아닐까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좀 끊어내고 선순환으로 바꿔내십시다. 세상이 참 너무 이렇게 묘하게 돌아갑니다. 너무 치열한 경쟁 때문에 정말 답답하지 않아요? 한국 사회 정세일까요? 중고등학생 보면 참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한참 중고등학생 때 책도 읽어야 되고 대화도 해야 되고 여행도 다녀야 되고 그죠? 놀기도 많이 놀면서 친구도 잘 사귀고 정말 운동도 하고 건강에 잘해져야 될 텐데 가장 그냥 국어 수학 영어에 짓눌려가지고 대학 입시에 짓눌려가지고 얘들 완전 그냥 짓눌리고 짓밟고 진짜 짜가지고 그 경기 내몰리니까 되겠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좀 풍성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대학 가면 지쳐서 뭘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참 혁명이라는데 중고등학교를 없애버렸는데 너무 극단적인 말인가요? 애들이 스스로 좀 공부하고 스스로 연구하고 스스로 터득할 수 있도록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얼마나 좋을까요? 짓누르지 말게 하고. 대학도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서 그죠? 줄 세우기 하고. 네, 중고등학교 이 6년을 통해서 인생의 어떤 출발선상을 바꿔준다는 게, 결정한다는 게 좀 서글프지 않아요? 중고등학교 때 공부 잘한다고 대학 공부 잘할까요? 중고등학교 때 그 배운 지식 가지고 뭐 그때 잘했다고 대학 가서 뭐 지식이 확 늘어나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40살 돼가지고 머리가 튀는 사람도 있고 60 들어서 튀는 사람도 있고 30 먹어서 튀는 사람도 있고 사람이 참 다양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상한 시스템을 만들고 이상하게 내몰고 가면서 사람을 이렇게 짓밟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쉼을 얻지 못한다면 인간이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요? 쉼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 안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바캉스를 다니고 여행을 다니며 휴가를 즐겨도 마음이 회복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영혼의 안식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휴가한다고 쉬어진 것이 아니고 영혼의 안식을 얻어야 됩니다. 3대 안식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다시 우리가 은혜를 회복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세상에 살아나갈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회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좀 회복되지 않겠어요? 그죠? 세상에 살아갈 뭔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창세기 2장 3절은 안식일의 특별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는데 일곱째 날인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는 말씀은 안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축복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잘 지키며 살아갈 때 삶의 중심이 잘 유지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안식일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념의 주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는데요. 주일만이라도 좀 세상 일을 좀 내려놓고 가급적인 노동도 좀 멈추고 예배하면서 영적인 쉼을 이어가면 그것이 결국에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한국 참 희한하죠. 24시간 영업하는 것들을 아직 무슨 자랑으로 삼고 그렇게 해요. 물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좀 편리함도 주겠지만 가만히 그렇게 일하시는 주인들을 보면은 얼마나 고달플까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고달플까? 얼마나 장사가 안 되면 24시간 영업을 해야 되겠느냐. 근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제 개인적 생각을 말씀해서 죄송합니다만 사람의 삶을 바꾸는 것은 노동의 양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삶의 방식과 어떤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냄으로써 우리 삶이 바뀌는 것이지 주어진 현실에 아무리 몸부림친다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늘 이야기합니다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새벽부터 일해서 밤늦게까지 잠 안 자고 일하는 사람들 치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특히 우리가 4차 산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AI가 우리 삶의 중심부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우리의 노동의 강도만 가지고 우리 삶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시대를 뛰어넘어서 깊은 안목과 대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적인 파워풀한 뭔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게 있어야 우리는 삶을 개선해낼 수 있고 우리가 앞장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 섭리를 아시고 하나님이 왜 안식을 줬을까를 이해하시고 최소한 안식일만이라도 삶의 중심만이라도 붙들고 살아지 않을까요? 주일 와서 예배하는 것을 놓친다면 우리 삶의 중심이 무엇이 될까요?
예비하면서 영적인 힘을 이어가면 그것이 결국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중심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창조가 하나님께서 펼치신 사역의 시작이라면 구속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역의 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데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구속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안식을 예비하셔서 사람들을 하여금 이 세상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인격적인 존재로서 가치를 추구하도록 하셨습니다. 한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현실 속에 부딪히는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로와 스트레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죠? 도대체 과로와 스트레스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도 그래요. 너무 놀아서 스트레스에 또. 그런데 대부분은 많은 일로 인해서 짓눌렸을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의 주인인 창조자 하나님, 인생의 생사와 화목의 구속자이신 하나님, 그분의 주권을 우리가 팽개치고 그 사실을 망각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며 살려고 하니까 고단하지 않을까요? 우리 사람 어느 누구도 내가 만든 세상에 내가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어느 누구도 내가 충분히 감당할 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뭔가에 결핍되어 있고 다 뭔가가 부족하고 다 뭔가가 내가 아무리 길을 써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찌하면 살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대안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제 은혜가 대안입니다. 물론 크리스천은 항상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지만 짧은 인생 노동에만 함몰되어 살아가는 노예처럼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균형이 있고 조화가 있고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인생을 보다 더 성숙하게 내면의 질적인 차원을 높이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놓치고 나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와 내 인생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이 산다면 그것은 비참한 것이 아닐까요?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노동을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성공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인생 자체가 망가진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는 법을 배워 나감으로써 우리가 우리 삶을 구해야 할 줄 압니다. 참된 안식이 주 안에 있는 것처럼 참된 행복도 주 안에 있으며 진정으로 성공적인 인생 여정도 주 안에 있음을 알고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가십시다. 마지막으로 안식일과 관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대해 한 가지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안식일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을까요? 안식일의 밑바탕에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가장 기본적인 시간적인 구도와 삶의 구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은 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기계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체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지닌 인격체로서 삶을 아름답게 구가하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노동과 안식 또한 구별해 놓으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균형 있게 선택하도록 맡기셨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삶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는 몫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우리가 세상에 휩쓸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체적인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당당히 맞서서 내가 원하고 내가 결정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선택해 갈 수 있는 그런 주체적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너무 이렇게 휘말려 가지 마십시다. 너무 복잡하게 쏠려가지 마십시다. 쉬지 않고 일만 한다고 자살한 것도 아니고 무조건 신임한다고 편한 것도 아니기에 무엇이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인지 무엇이 제대로 사는 삶인지 깊은 성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헛되지 않게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소중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후회 없는 아름다운 여정이 될 수 있을지 노동과 휴식 사이에서 참된 안식과 참된 소망이 있는 삶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설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